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게 된 다윗은 오는 길에 넘어질 뻔한 언약궤를 만진 우사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큰 상심을 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맡겨두고 석 달이 지납니다. 우사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언약궤를 옮길 때의 규칙을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레위인들이 이 궤의 고리에 막대를 끼워서 운반을 해야 하는 것을 잊고 짐승의 수레로 운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직접 손을 대어서도 안 되는 것이 민수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은 언약궤는 얻고자 했으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사가 죽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다윗에게 원하고 계심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이 언약궤로 인해 우사가 죽은 것을 목격한 이유로 다윗은 한동안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로 인한 큰 복이 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 언약궤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큰 축복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오벳에돔을 통해서 복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모습은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두려워함으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궤를 축복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의대로 수정해서도 안 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는 그 말씀으로 책망을 당한다고 또 그 말씀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책망받을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 회개하고 더욱더 그 말씀에 친밀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와 은혜가 되며 복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또 선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책망을 경험시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품는 자에게 그 말씀은 책망으로 인해 더 나아가 책망을 넘어 복이 되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됨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오며 기뻐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미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끼어 넣어진 사람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죠.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기쁠 일이 없어지는, 자식이 생기지 않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에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미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불편하다고 멀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결코 다윗처럼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임을 깨닫길 소원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올 때 기뻐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대함으로 반드시 그 말씀으로 큰 복을 받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만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다윗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기 위해 애쓰는 삶으로, 또 그로 인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늘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죠.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 함께 모여 뜨겁게 교회를 위해,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끝까지 온전한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